네,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는데 3페이지의 그 중반부입니다. 그 예언은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에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신앙 회복의 때에 대한 예언이 메시아의 때에 대한 예언이었다. 구약 성경은 모두 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세 가지를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냐, 그 다음에 예배를 받을 하나님은 누구냐, 그 다음에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이것을 가르쳐주러 오시는 것이 그때가 메시아의 때다 이거예요. 흔히 말하는 재림 때에도 그러면 뭘 가르치는 종들을 보내서 나팔을 불게 하실 건가? 이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한 분 유일신은 누구냐 말이야. 유일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유일신을. 그런데 그 신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예배를 하려면 성당이나 예배당이 아니라 진리 말씀으로 거듭난 영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걸 명확하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야. 예배를 받을 분이 누구냐를 가르쳐야 되고, 그럼 그분이 어디에 계시느냐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산당이나 신전에 계신 게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받으실 분이 임재하시는 그 진실한 처소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영안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예배할 자는 그럼 누구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나단 말이야. 이게 주합하에 한 영이 된 나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가 아니고 목사님만 예배자고 신부님만 예배자고 나는 따라서 그냥 허라는 대로 의식만 행하는 자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 자신을 받을 수 없다라는 뜻과 같은 뜻이다. 나와는 상관없는 예배를 하면 피상적으로 그냥 목사님이 앞에서 하라고 하니까 뭐 부목사님이 나오셔서 뭐 오늘 강론할 주제 그 몇 구절 읽게 하라고 하니까 허라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또 그 신의 임재 처소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물질적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그분의 처소인 온 우주보다도 더 귀한 구속 피로 사신 형제 자매님들의 영이어야 돼요. 형제 자매들 자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저는 나 자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예배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을 수 없죠. 내가 예배자가 아닌데 목사님은 받는지 뭐 그들의 목사님은 그들의 신앙 세계에서는 그들의 신부님은 받아주시는지 모르지만 나는 상관없지. 허라는 대로 그냥 따라서 한 것뿐이야. 그런 신앙 갖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핑계는 우리 신부님이 다 그렇게 허락해서 했는데요. 그러면은 그럼 신부만 혼내고 너는 혼 안 나도 되겠다. 야, 그러면 참 다행인데 내가 너한테 네 속에다 영을 지어주고 인격의 처소로 마음을 지어놓고서 거기다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모든 걸 분별하고 스스로 다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어놨는데, 그러면 창조자인 나의 뜻을 무시하고 신부님이나 목사님 뜻만 따라서 했단 말이냐? 이 흉악한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너는 나를 보고 아버지라고? 너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보고도 아버지 그랬잖아. 네 아버지는 셋이면서 하나라며. 그러면 뭐라고 말할 거야 이제? 참다운
예물도 돈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피로 사신 다 자신을 갖다 바쳐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나를 연락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돈을 받아주시느냐 안 받아주시냐 이거는 참 설명도 안 되죠. 설명도 안 돼. 그러면 돈 없는 사람 구원 못 받게? 돈이 많은 사람은 막 뭉뚱뭉뚱 갔다가 막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김아무개 장로님, 이아무개 장로님, 특히 이아무개 장로님 헌금 많이 내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사람 하나 우리한테 좀 와봤으면 좋겠어. 한 번 그냥 11조 하면은 10억 뭐 막 이렇게 좀 한 사람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 바랄 걸 하시죠. 그것이 돈이 예물이 되면 나를 받는 게 아니라 돈만 받았다면 하나님 도둑놈이잖아. 그런데 그게 믿어져요? 내 영혼이 100배로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요. 내 영혼이 100배로 잘 되면 참 제일 좋은 일이죠. 그런데 나와 상관없는 막 돈을 갖다 바쳤으니까 우리 집에 부자가 되게 해주고 맨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그런 예배를 이제는 끝낼 때가 예수님이 메시아의 때라는 건 그런 예배를 끝낼 때다 이거야. 아직도 그게 안 끝났으면 2000년 전에 이 일이 있었으니까 시간적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만약에 2000년 전에 이 사마리아 산당에 다니고 예루살렘 신전에 다니면서 제사하던 사람들이 그런 관념이 끝나지 않았으면 메시아의 때가 아직 나에겐 임하지 않은 거다. 메시아가 안 왔으니까. 이것을 가르쳐 주러 오시는 건데, 목적은 세 가지를 가르쳐 주러 오는 건데, 참 신은 누구냐? 그 신은 하늘에 계시냐 땅에 계시냐? 또 그 다음에 신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하는 거나 받는다는 거예요. 거짓 교리들 안에서 육신의 관념으로 조성된 그런 사람의 생각 안에서 예배를 하면 짐승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피로 사신 형제 자매님들의 영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의 자신을 인격적으로 드려야 인격이신 하나님이 나를 연락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축복한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줘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만들어 놓는 것이 100배로 축복한 거예요. 그게 그보다 더 축복을 어떻게 해달라는 건데. 그들은 후사가 되니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잖아요. 자, 이제 3페이지 하반부로 갑니다.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눈들인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으면 우리에게도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서 어디로 데려감을 받으며 오는 세상에는 어떻게 주와 함께 다시 와서 새 시대를 시작하는지를 계시로 다 깨닫게 마련이다. 메시아가 와서 가르쳐주면. 이 단락 말씀은 예수님과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지만 구약의 예표로 보면 밧단 아람의 나홀성 외갓집에 야곱의 우물 얘기니까 외갓집에 가서 물론 외갓집에 가서도 이제 그 야곱의 우물은 야곱이 7년 14년 동안 두 아내를 위해서 모하르라고 하는 빅물을 외삼촌에게 바쳤죠. 그러니까 여자의 몸값을 몸으로 떼워서 품삯으로 떼워서 여자를 산 거예요. 두 여자를 말하자면. 그러고 나서 또 재산을 얻는 것도
14년 후로부터 6년 동안을 더 일을 해가지고 품삯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품삯을 받는데 보면 참 성경 내용이 참, 야곱이 개천가에다가 물구유를 놔두고 나서 거기다가 껍질 벗긴 나무가지들을 딱 세워놓고 나서 염소나 양들이 와서 새끼 뵐 때쯤 되면 거기 와서 물 마시면서 새끼 베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재밌죠?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개천가 우물 물구유에 모였잖아요. 여기서 새끼 베야지요. 그래야 전도를 하잖아. 그래야. 그런데 흰둥이는 야곱의 것이 안 되고 껌둥이거나 아롱지거나 점백이거나 이 셋 중에 하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외모로 볼 때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벽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라는 거요. 점도 많고 흠도 많은 우리 김정숙 자매가 예수님 것이 된다는 거요. 점도 많고 흠이 많아야 돼. 육신적으로. 우리 저 승진에 터진 거 이거 또 둘이 거기 또 쪼라니 앉았네. 윤자매나 박자매가 야곱의 우물에서 잉태되면 야곱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 이끌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얘기잖아요. 비유지요.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의 임재처소에서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아내 취하려고 온 거죠. 그런데 이 메시아의 참 그리스도 참 메시아 참 선지자의 배필이 되려면 개천가의 우물 아구에다가 껍질 벗긴 나무 세워놔두면 그거 바라보고 새끼를 뱄어야만 된다 그런 말이야. 세상에서 말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고 나의 검둥이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간 사실이 믿어졌어야 야곱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단 말이야. 자, 야곱은 레아와 그녀의 몸종 그리고 라헬과 그녀의 몸종을 아내로 취하여 12지파의 이스라엘을 이뤘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를 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칭 의인들이고 라반의 것이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흠결이 너무 많고 나는 양심이 시커매도 너무 시커매서 새까먹고 아주. 그리고 또 인간적인 의로 볼 때는 어떤 것은 옳은 것도 좀 있고 어떤 것은 문제가 너무 많고 해서 아롱지고 사람들이 나를 외모로 볼 때는 점도 많고 흠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인간인데 이 같은 큰 은혜를 베푸셔서 나에게 장가들러 여기까지 오셨느냐고 이렇게 영접을 해야죠. 레아와 첩신부인 실바는 구약 백성들을 상징하고 라헬과 첩신부인 빌하는 신약 백성들을 전체를 상징하는 이건 어머니니까 어머니라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본처와 두 사람의 첩들은 구약 시대에도 두 부류의 믿는 이가 있다.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한 아론 반차를 주장하는 사제들의 가르침을 맹신하는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그게 본초의 자식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첩자식들이다. 첩자식들. 종들이야. 종의 자식들이야.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이스라엘이 크게 오해한 말씀을 바르게 참된 진리로 풀어서 가르치는 종 선지자들과 동역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생을 떠나는 그런 소수의 무리가 즉 그리스도의 첫 번째 본마누라가 있었다 이거예요. 구약시대에서 감춰져 있지. 이 사람들은 선지자의 노선을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니까 수가 아주 적죠. 그런 사람들은. 신약시대도 마찬가지다. 라헬의 몸종인 빌하가 있기 때문에 빌하 교회, 좋은 교회는 기독교계죠. 라헬 교회는 요셉의 어머니잖아요. 베냐민 어머니죠. 그래서 교회가 구약시대에도 두 부류가 있었고 신약시대에도 기독교라고 하는 종들의 교회가 있고 그 세속교계에서 진짜들만 참것들만 골라 빼다가 하늘이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교회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 교회 안에서 예배를 해야만 참다운 하나님이 참 예배를 받을 수 있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을 잘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성경에서 남녀가 서로 입을 맞춘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바단 아람에 가기 전에 하란성 목자들이 있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우물에 이르러 가지고 라헬을 소개를 그 하란 목자들에 의해서 소개를 받았죠. 라헬에게 자기 신분을 다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네 그 라헬의 고모지요. 아니 야곱의 외사촌인 라헬은 야곱으로 보자면 외사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라홀의 입장에서 보면 고모와 친정 생질 사이잖아. 리브가라는 여자는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라헬의 고모잖아. 촌수도 못 따져 어른들이. 그런데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아가서에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생명이 근원은 같은 데서 났다 이 말이야. 가나안 족속들과는 다른 별도의 생명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는 중근동 사람들의 생활에 근거를 두고 하는 말인데 라헬이 그 아비 즉 야곱의 외숙의 양떼를 이끌고 오니까 야곱이 자기를 라헬에게 자기의 외사촌에게 외사촌 여동생이 이제 소개를 자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바로 그니다. 내가 바로 그다. 너 네 힘으로는 양 물기로 먹일 수 없잖아. 내가 그 일을 하러 왔다. 내가 바로 그다. 나는 이런 너와는 이런 연척 관계고 이런 관계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오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서로 외사촌이 이제 통화했죠. 통하고 나니까 둘이 먹은 맡겨서 입 맞추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중근동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인사를 나눌 때 팔을 잡고 가슴을 맞대고 얼굴을 어긋맞기면서 양뺨 부비며 인사를 나누는 것은 반가움과 환영을 뜻하는 그런 인사법이었어요. 히브리인들은
그런 인사법으로 인사를 했던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오셔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면, 계시를 해주면 우리는 그분을 용접하고 그분과 입을 맞춰야죠. 입 맞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화답을 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창세기 말씀을 나누었는데, 창세기 29장에서 야곱과 게으른 하란성 목자들이 우물가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라헬이 아비의 양떼를 몰고 물가로 왔고, 야곱은 하란의 목자들에게 그녀가 라반의 딸임을 이미 소개받았으므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니, 야곱이 라헬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는 것은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계시해 준다, 그 말이죠.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전부 신약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상징이다 이게요. 오늘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가장 먼 곳에서 먼 길을 온 거예요. 지금 하늘로부터 누구를 만나러 왔냐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러 야곱의 우물에 지금 왔다 이 말이에요. 와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입을 맞추는 거예요. 입을 맞춘다는 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때 야곱이 물을 잃어서 라헬이 몰고 온 양떼를 먹이니 다른 날보다 일찍, 다른 날은 오늘보다 야곱을 만나서 야곱이 우물을 막아놓은 크고 무거운 돌을 옮겨놓고 라헬이 끌고 온 양떼에게 다 물을 마시게 해주려면 하란 목자들의 양들 다 먹은 다음에 기다렸다고 해야 되니까 늦게 돌아갔죠, 늘. 그런데 오늘은 맨 먼저 먹잖아요, 라헬의 양떼가.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집에 가는 것도 일찍 갔겠죠. 가가지고 그 가족들에게,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오라비들한테. 여기 내가 사람 청년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우리 고모의 아들이다. 이름은 야곱인데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우리 아버지의 여동생이라더라. 그것을 가족에게 가서 소개를 또 했죠. 야, 그것은 사마리아 여자가 먼저 예수를 알아보고 난 다음에 물동이 집어 던져버리고 동네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그분이 오리라 예언된 메시아요, 그 그리스도더라. 알고 보니 그분이 대화 몇 마디 해봤더니 그분이 오리란 선지자더라, 그분이 참남편이더라 라고 소개를 했다 이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 어디에서 다? 신약 성경은 인용되는 것이다. 성경 읽을 때는 이렇게 눈이 열리셔야 돼.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여종을 취하여 12지파의 아들들과 딸 하나를 얻었는데, 첫 번째 아내는 레아요. 그녀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영적 자녀들을 대표하는 여자였다. 구약시대의 율법 제도를 따라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다른 교훈들을 가르침받던 유대 교인들은 레아의 몸종, 종으로, 실바로 상징이 됐다 이거예요. 이상하게 종들은 자식을 그렇게 잘라, 이상하게. 자, 그 다음에 야곱은 레아보다 그녀의 동생인 라헬을 더 사랑했죠. 이 말은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소수의 무리가 있을지라도 그들보다 당신의 피로 사신 신약 교회 중에서 빼내심을 받은 이기는 자들을 더 사랑했다 그 말이란 말이야. 영적인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 그
그 말인 것이고. 창세기 이제 30장에 보면 라반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도 없이, 사실은 7년 동안 종살이 한 것은 라헬을 위해서 먼저 종살이 한 거였죠. 그런데 첫날 밤 자고 일어나 봤더니 아니 지가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라 그 언니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화나니까는 외삼촌한테 그 이튿날 가서 따졌다는 거예요. 날 새고 나서. 외삼촌이 이렇게 행하시면 어찌미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조상 대대로 언니 놔두고 저 동생부터 시집 보내는 일이 없어. 그것은 그들의 규례였을 뿐 아니라 구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십니다. 말씀씨, 하나님의 씨를 구약 백성들이 먼저 받는 거예요. 그 택한 백성들이라고 구약 성경에 나온 건 혈통적인 12지파를 말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 라반은 아무도 않고 있다가 이렇게 조치를 한 것은 그들의 규례일 뿐 아니라 야곱을 속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일을 시켜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따 이런 품삯 안 줘도 내가 내 딸 준다는 조건만 딱 걸어놓으면은 죽을 똥 살 똥 이렇게 생겼구만. 그러니까 아니 그냥 야곱이 또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7년을 먼저 부려먹고 나서 야곱이 이걸로 족합니다. 됐습니다. 나 우리 집으로 갈래요.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첫눈에 들었던 라헬을 결국은 장가를 들겠다네. 그러니까 그래 그럼 7년 동안 더 일 주며 그랬다 이거요. 그래서 구약 시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의 일하심이 곧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었던 것이고, 신약 시대 2000년 동안도 감춰진 소수의 무리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로 인도하고 영과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의 사역 수고가 신약 시대에도 또 있다. 그런데 사탄이 보낸 사자들이 자식은 더 많이 낳고 생육 번성은 더 잘하지만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은 자식을 덜 날지라도 명확한 야곱의 것이 명확하게 되게 만든다. 이 말은 복음을 잘 전한다라는 뜻이고, 예수의 피로 사신 형제 자매님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는 이런 진실한 사역을 위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의 사역이 있게 된다라는 걸 상징하는 것이다. 자, 훗날 동일하게 이제 자기 딸을 가지고 아내로 주겠다고 하는 말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죠. 자기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타나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이 전쟁하면 계속 패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갑옷도 입지 않고 창칼도 들지 않고 가서 목자 노릇할 때 맨 물맷돌 던지는 것만 연습해가지고 저쪽에서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면은 여기서 물맷돌 옆에다 놓고 있던 거 말아서 휙 던지면 가서 일이나 늑대가 얻어맞고 그러면 도망가고 양문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 아주 창칼로 싸울 필요 없어. 물매하고 돌멩이 몇 개만 가져가면 다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 골리앗을 대적할 때 물맷돌 던졌더니 골리앗의 이마 중심에 딱 맞으니까 죽어버리더라는 거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도 얼마든지 우리가 거꾸로 뜨일 수 있죠. 물매하고 돌 던지는 방법만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영으로 맞서야 되는 것이죠. 뭘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 앞에 나간다. 너는 창검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긴 철갑옷 입은 거 그거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서 대적한다. 그러고서는 물매 던지면 된다는 거예요. 물매 던지는 것은 목사님 만나도 강하고 담대하게 진리를 잘 전파하면 그 관념이 깨져버린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 자, 다윗의 이제 목숨을 담보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니까 백성들이 사울을 위해서는 천천히고 다윗을 위해서는 만만이라고 찬송을 지어서 부르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저 말이야, 저 젊은 말이야, 애송이 저것이 말이야. 왕보다도 더 백성들한테 칭송을 듣네. 이제 그때부터 시기하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죽일까? 그것만 날마다 연구하고 그러다가 첫 번째 너는 블레셋과 힘을 다해서 싸워라. 그렇게 하면 내 딸, 맏딸 메랍을 너한테 주겠다 약조했죠. 이제 다윗은 그날부터 블레셋과 계속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전선에 나가면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생각은 다윗을 죽이고자 한 것이지 자기 딸 메랍을 다윗에게 정말로 주고자 한 뜻이 없었기 때문에 약혼 기간이 찼어. 이제 때가 찼어. 그건 7년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약혼한다면 반드시 7년 후에 이제 그 신방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7년이 지났으니까는 내가 메랍의 방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로 직전에 엉뚱한 사람한테 줘버리죠. 약혼 기간이 이렇게 찬 후에 약속을 어기고 사울은 무울라 사람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에게 메랍을 주어버렸는데 그가 아드리엘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아들을 5을 낳았죠. 그런데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의 등극을 하고 나니까 예기치 않게 온 땅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가지고 기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정중하게 기도를 한번 해보고 답을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전언을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사울이 왕으로 살 때 까닭없이 박해를 당하던 이 땅의 어떤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 원한을 갚아달라고 기도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사울의 잘못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이 땅에 온 땅에 기근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답을 하니까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사울 집안에 남은 자들을 다 도륙내고 죽여버려가지고 원한을 다 갚아줘야 된다라고 답을 또 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국내에 왕명으로 그럼 사울 가문에 남아있는 자가 누가 있는지 찾아봐라. 그랬더니 자기에게 아내로 주기로 했다가 무울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준 메랍이 낳은 자식들과 사울의 첩자식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첩자식들과
메라비 아드리엘에 의해서 난 자식들을 이 기브온 사람들, 원한에 사무친 사람들, 그들한테 넘겨주었더니 그들이 다 태양을 향해서 목매달아 죽이니까 기근이 그 땅에서 떠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항상 우리 원한을 갚아달라고 기도를 할 필요가 있죠. 이거 계시록에서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 핏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하고 계속 호소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핏값을 갚아주시잖아요. 원수를 갚아주시잖아요. 그때 전부터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내 손으로 원수 갚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미 다 말씀으로 받아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죽이지 않아도 꼭 죽여야 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갚아주시고 죽여줄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나중에 이제 사울이 둘째 딸은 이름이 누구죠? 미갈이죠. 미갈이라는 말은 미가엘이라고 하는 미가엘 나오죠. 미가 선지자 얘기가 나오죠. 미가 같은 이름 미가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그 이름을 가진 딸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는 것을 사울이 알고 자기가 블레셋을 당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손을 대지 않고 블레셋의 손을 통해서 종족인 다윗을 죽여 없애려고 야, 내 큰딸은 내가 이렇게 속인 것이 잘못됐다. 그 대신 내 작은 딸 하나 더 있으니까 걔를 줄게. 그 대신 조건이 있어. 블레셋 저 용감한 선두부대 있는 선두부대에 속한 사람들의 양피를 100개를 나한테 갖다 바쳐. 그러니까 사울의 생각에는 블레셋 선두부대가 워낙 강한 부대인데 그 부대의 병사들의 양피 100개를 기간까지 딱 정해주고 아무 때까지 가지고 와 이러니 그것은 사람 무슨 절대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다윗은 나가서 100개만 바쳐도 되는데 200개를 갖다가 갑절로 바쳐버렸어. 그건 안 줄 수 없잖아. 이제는 첫 딸도 속여먹었네. 둘째 딸도 속여먹을 수 없잖아. 그래서 주기 싫은 둘째 딸 줬는데 둘째 딸은 또 다윗 왕이 법궤를 오벳 에돔에서 메어 올리는데 그 앞에서 춤추고 막 기뻐서 하다 보니까는 바지춤이 흘러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창문 틈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많은 처첩들이 있지만 다윗은 그래도 자기가 취한 처첩들보다는 맨 먼저 취한 아내니까 본처니까 말하자면 그 지위를 인정을 해서 화무 내전 주인으로 세워줬잖아요. 다윗 왕이. 그랬더니 화무전에서 이렇게 내다보더니 맨 먼저 축복을 본마누라부터 가서 축복을 해야 되잖아요. 해서 축복으로 들어가자마자 오늘날 당신이 이 만무 중에 많은 여자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춤 흘러내려가도록 아무리 기뻐도 그렇지 사람이 체면이 있지 왕으로서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런 거요. 그러니까는 야, 내가 너 문초로 그렇게 대우를 해줬더니 제가 한다는 짓이 너희 남편 하체를 보면서 비판이 나오고 그러고 있냐? 난 널 축복하러 왔는데 화가 나가지고 그 이튿날부터는
황후전에는 안 가버려. 그래가지고 무자하게 그냥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신세가 얼마나 가련해. 왕이 안 찾아오는데 황후 자리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고 있으면 됩니까? 그럼 뭐예요? 왕이 그를 사랑해 주지 않고 왕이 한 번도 안 찾아오는데. 이런 것이 다 성경의 구속사를 말하는 것이다. 예, 그런데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사울 왕이 알고 다윗에게 주는 조건으로 블레셋 군사들의 양피 100을 빗물로 모하르 율법이죠. 요구하여 블레셋의 손을 빌려서 주기로 했으나 기한 내에 블레셋 군사들의 양피 200을 갖다 바치니 할 수 없이 미갈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첫 아내인 레아를 위한 이제 야곱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 얘기까지 했다가 두 아내를 설명하느라고 지금 얘기하게 된 거예요. 야곱도 본처는 둘이죠. 종들이 둘이 또 있어요. 그런데 첫 아내인 레아를 위해서 7년, 그 다음에 라헬을 위해서 7년 종살이를 하고, 우양, 재산을 위해서 6년 종살이를 더해서 20년을 종살이를 했어요. 그것은 다 예수님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진리 성령께서 자신의 것으로 취할 영혼들을 얻기 위한 수고의 기한에 대한 상징이었던 것이다. 어느 기한이 차면 나의 친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죠. 이로부터 난 자는 어디로 돌아가요? 이로 가야죠. 돌아가야죠. 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무사히 잘 이끌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시는 주의 성령의 증거,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오늘 다 눈이 열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신앙을 추구하는지를 이해를 시키려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는 거예요. 계시를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야, 야곱이 품삯을 자기가 정하기를 때 외삼촌의 양떼 중에서 검은 것이나 아롱진 것이나 반점이 있는 것들은 외숙의 아들들의 목자들에게로 맡겨서 사울길을 뜨게 만들었죠. 그리고 야곱이 치는 양과 염소 중에는 그러니까는 검거나 아롱지거나 반점이 있는 양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흰둥이만 있는 거잖아요. 그 흰둥이들이라는 것은 자칭 의인들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구약시대로 말하면 유대교인들을 상징하는데 그들 중에서는 구원 얻을 자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흰둥이들만 쳤는데 검둥이나 아롱진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방법이. 그거는 개천가에 물구유를 갖다가 세워놔두고 거기에다가 나뭇가지 벗겨가지고 이렇게 세워놔두면 그거를 물 먹으러 와서 그걸 보면서 새끼를 베면은 거기다 대고 틀실한 것이 새끼 베게 생겼으면은 그거 세워놓고 비실비실하는 것이 새끼 베게 생겼으면 그걸 나뭇가지를 안 세워놔버려요. 그냥 물만 마시고 가게 만들어. 그러니까 맹물을 마실 게 아니라 더 좋은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면 나뭇가지 껍질 벗겨 세워놔둬야죠. 예수님 죽일 때 껍데기 벗겨요? 안 벗겨요? 돌로 쳐 죽이려면 반드시 겉옷을 벗겨야죠. 예. 그 다음에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예표다. 이게. 그래가지고 야곱의 것이 된 즉 주님의 집 안에 들어온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온 참 제자들,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은 전부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좋아하지 않는 것들만 있다. 이게. 예배당 목사님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좋아 안 해요. 사랑해 주지도 않고, 뭐 아무리 뭐 도둑놈 해가면서 해도 돈이 안 나오면 안 좋아 않는 거지 뭐.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목마른 자들은 다 인간적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흠결들이 너무 많은 자들이다. 그래야 항상 메시아의 은혜를 구하면서 낮아진 세상교회식으로 좀 깨어진 심정으로 메시아를 고대하게 돼 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준 그런 사람들이나 얼렁얼렁 알아듣고 뭐가 통하지. 흰둥이들한테는 복음을 전하면 안 통해. 왜? 사람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자꾸 힘써서 대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대적하는 방식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 신전이나 사마리아 산당에서 예루살렘의 율법 제사장들이나 사마리아 산당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에게 가서 또 목마른 물을 계속 얻어먹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아버지가 되고 자기가 스스로 선지자가 되고 자기가 스스로 메시아가 되는 자들이 권세를 부리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합니다.